잘 계셨죠? 네. 두 아이를 남기고 한국에 왔는데 이제 4명이 돼가지고 기쁘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지진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거기서는 뭐 전혀 흔들리지 않았는데 이게 군산까지도 흔들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그 캘리포니아 그 지역 자체가 지진 때예요. 그래서 87년도 도착하고 나서 그 다음 달 바로 강도 7.0의 지진을 거기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죠. 이제 그때부터 좀 심심하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좀 잊을만 하면 또 흔들어대고 잊을만 하면 흔들어대고 하도 이렇게 흔들어대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익숙해질 정도로 아마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우리가 딛고 있는 땅 자체가 그렇게 튼튼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지 여기서 지진 나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다른 지옥 가면 괜찮겠거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지진 나면 꼭 그 다음 주일날 교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 싶었더니 이게 아니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튼튼할 줄 알았던 이 땅에 있는 건축들이 그렇게 튼튼한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알고 나서 그래서 이제 목회하다가 좀 교인 숫자가 좀 줄어들거나 출석률이 좀 이렇게 떨어지면 마음속으로 그래요. 주님 한번 흔들어 주세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요. 어느 분이 이제 꿈을 가지고 캘리포니아 지역에 서로 이제 잘 살아보겠다고 딱 왔는데 와서 보니까 지진이에요. 그래서 야 여기서 도저히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보따리를 싸서 어디로 갔냐면 플로리다라고 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갔어요. 유월이라고 그래서 큰 그 이사할 때 이렇게 짐을 거기다가 싣고 이제 운전해서 갈 수 있는 큰 이삿짐 차가 있거든요. 그 차에다가 다 때려 싣고 거의 플로리다까지 거의 한 2주를 운전하고 가야 되거든요. 딱 가서 이제 플로리다 그쪽 들어가서 딱 살려고 그러는데 도착한 그날부터 뭐가 왔느냐면 토네이도가 불기 시작해요. 그래도 이분이 자기 집으로도 못 들어가고 거기 여관방 비슷한 그쪽 지역에 가서 한 달 동안 있다가 아이고 여기서도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도로 다시 떠났던 캘리포니아로 다시 왔어요. 여러분 여기가 좀 불안해서 떠나면 다른 지역도 비슷한 환경과 그런 여건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여기가 최고 좋은 장소. 지금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도움의 자리고 지금 있는 여기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그 자리가 최고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리이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이사야 51장의 말씀에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잖아요. 상황 자체가 절망이에요. 낙심이고요. 근데 그런 속에서 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세상이 부패하고 세상이 썩어져 가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깨어있는 사람이 있고 말씀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마치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활동하던 그 시절 가장 영적으로 암울한 이 시절이었거든요. 아합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세벨 자기 부인의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이 섬겨야 되는 전체 나라를 아합 우상 단지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떠났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다 우상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보다도 바알에게 가서 우상 섬기는 사람이 전부답니다. 하나님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막 절규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아니다. 너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놨다. 그 7,000명을 누가 남겼느냐면 하나님이 남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남겨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뿌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남겨놓은 믿음의 사람 7,000명,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고, 그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내 지금도 기억하는 그 전도사님, 수원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 올라가다 보면은 거기에 칠보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그 기도원에서도 한 30분 정도 올라가면 산 중턱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 민족의 재단을 쌓던 김 전도사님, 결혼도 안 하시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태극기 하나 딱 세워놓고, 그리고 십자가 딱 세워놓고, 거기에 바위에다 편편하게 해놓으시고, 거기다 방석을 깔고 계속 새벽 3시부터 그분이 기도하시더라고요. 다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민족을 위한 기도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분은 평생 동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저 중보기도하고, 그것으로 이제 벌써 이제 천국 갔습니다마는, 그 전사님이 하시던 말씀 내 지금도 기억을 해요. 뭐냐면 국가적으로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기도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38선을 딱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는 그런 모습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피할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오늘 1절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1절에 보시면은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그 절망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소수의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들 의를 따르고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너희, 이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사람들이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바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7,000명, 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이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너희는 나에게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다른 것 들어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변화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이 들린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것처럼 경건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세상에 무슨 매스컴이라든지 TV라든지 라디오란 이 모든 보도 자체가 100% 진실한 것만 보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식대로 소설을 꾸미면서 보도하는 내용도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51장에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너희는 나에게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첫째로 과거를 생각하여 보아라. 과거인데 어떤 과거인가? 두 가지의 과거입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봐라. 그러니까 여기에 떠냈다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참 시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아브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곳에서 떠낸 거야. 하나님이 움푹 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믿음의 조상, 그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을 갈대아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떠낸 거예요. 떠내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옮겨 놓으신 거예요. 또 하나, 애굽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민족을 하나님이 떠낸 거예요. 아주 움푹 이렇게 하나님이 떠내서 그들을 하나님이 섬기면서 젖과 꿀이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여기에 반석, 웅덩이, 구덩이 그 자체가 볼품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여 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그런 것을 겪을 때마다 과거를 생각하면 현재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걸 새롭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번에 제주도 가서 이렇게 거기 가서 보니까 선녀와 나무꾼이라고 하는 뭐 그렇게 꾸며놓은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과거에 우리 세대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거기를 일부러 갔어요. 갔더니 말 그대로 60년, 70년대 그 생활상을 그대로 갖다가 거기서 그때 그 시절 뭐 부엌부터 시작을 해서 전방부터 시작을 해서 뭐 그런 모습을 거기다 다 이렇게 꾸며놨더라고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과거에 갑자기 70년대 그러니까 80년대 초로 훅 하고 날아간 것 같은 느낌. 그렇게 다 살았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 지금 너무 누리고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2절에 보시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봐라. 여기도 똑같이 생각하여 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옛날 번역에는 혈혈단신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줘. 어떻게 하셨어요? 찬성하게 했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사라를 부르셨을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혈혈단신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세월이 흐르면서 사라도 아브라함도 희망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성하게 만드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리라. 그때 후손이 하늘의 별 뭐처럼, 별처럼, 바닷가의 보처럼, 모래알처럼.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가 많을까요? 하늘의 별이 많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바닷가에 모래가 많을까? 하늘의 별이 많을까? 우리 일반적으로 바닷가 모래가 많은 곳으로 생각하잖아요. 이게요, 하늘의 별이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이렇게 딱 보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별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별 자체가. 그런데 지금 천체 만원경이 발달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그동안에 볼 수 없었던 하늘의 별들이 엄청나게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거룩한 축복은 그런 것보다도 더 크게 그렇게 하나님이 창성하게 하리라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말씀해 보시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어떻게 하느냐면 위로하며, 이것이 이제 이사야 40장의 말씀이잖아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 환경과 여건 속에서 지금 아픔과 고통과 눈물 속에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위로하리라.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능 일주일 연계돼서 아직도 초조함 속에 있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지진 때문에 놀란 마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슨 소리가 있느냐면 기뻐하는 소리,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소리,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어요? 감사하는 소리. 그래서 감사가 있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감사하는 소리가 많을수록 가정이 행복하잖아요. 교회 안에도 감사하는 성도가 많을수록 그 교회가 천국이에요. 환경이 좋아서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면 그 어려운 환경 그 자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거기서도 감사가 터지면 감사하는 거기가 하나님의 귀한 영이 함께 하시는 천국이 될 수 있고, 아이들과 한 3박 4일 같이 지내면서 참 많은 걸 느끼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다른 식구가 끼어 들어가니까 이게 쉬운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가 그 아들하고 저기 그 이제 그 친구한테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하니까 딸내미가 와가지고 어이 그 섭섭하다고. 거기 있는 아이들은 섭섭하면 섭섭하다고 금방 그래요. 여기 이제 한옥마을에 가가지고 한복을 입고 한복을 딱 입었는데 딱 보니까 굉장히 예쁘더라고. 그래서 야, 너 참 예쁘다 그랬더니 딸내미가 와서 자기는 섭섭하대. 왜 그랬더니 아빠는 왜 나한테 예쁘다는 말을 한 번밖에 안 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저 아이한테는 예쁘다는 말을 3번인가 몇 번 한 것 같아요. 근데 왜 딸인 나한테는 예쁘다는 말을 한 번밖에 안 했느냐고. 세상에 그런 것까지 다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딸내미를 꼭 껴안고 에이, 너는 내 딸이니까 그리고 쟤는 아직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 그래도 그렇지 왜 똑같이 예쁘다고 그래야지 왜 누구는 3번 해주고 왜 자기는 한 번밖에 안 해주고. 그래서 야, 내가 신경 쓸 일이 더 생겨버렸구나. 이제 말하는 것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할 정도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슨 말을 해도 의도적으로 한마디 하면 꼭 이쪽 한마디 해주고. 어른 노릇하는 게 참 이렇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참 그러면서도 참 감사하는 마음이 그렇게 들었어요. 오늘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 그 다음에 마지막 창화하는 소리. 창화한다는 이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소리잖아요. 그런 소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가지의 메시지를 우리가 본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수적으로 적다고 낙심하지 말라. 지금 여기에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그 사람들은 작은 소수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상관에서 이제는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랬다. 거의 대부분 다 그런 상태 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작은 소수. 그 작은 소수가 결국 역사의 불꽃을 피워가는 등불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작은 소수가 바로 역사를 끌고 가는 희망의 에너지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2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3절에 있는 말씀대로 황폐, 그 다음에 사막, 그 다음에 광야, 그런 장소를 하나님이 바꾸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쳐나는 에덴 동산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주어가 무엇인가? 내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역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이죠. 99세 된 일본 할머니가 시집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99세 일본 할머니가, 그분이 누구냐면 시바다 도요라고 하는 일본 할머니였는데, 그분이 이제 시집을 출판했다고 하는 것도 뉴스감인데, 또 하나 그 책이 나온 지 6개월 만에 70만 부가 팔렸어요. 엄청난, 이름이 없는 99세 할머니 한 분이 쓴 시집이 6개월 만에 그렇게 많이 팔린 거예요. 근데 그 제목이 바로 뭐냐면 약해지지 마. 시집의 제목이 그거예요. 약해지지 마라고 하는 그 제목인데,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난 괴롭고 힘든 삶의 과정 파도를 넘었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당신도 약해지지 마. 바람이 유리문을 두들리길래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지. 햇살까지 들어와 셋이서 수다를 떠네. 할머니 혼자서 외롭지 않아. 바람과 햇살이 묻기에 인간은 어차피 다 혼자야. 나는 대답했네. 나 말이야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주면 마음속에 저금해 두고 있어.
외롭다고 느껴질 때 그걸 꺼내 힘을 내는 거야. 당신도 지금부터 저금해봐. 연금보다 나을 테니까. 시집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 시를 쓰신 이 시바다 도요라고 하는 이분은 1911년도에 아주 부잣집에 유동딸로 그렇게 태어나셨는데, 이분이 10살 때 집안이 쫄딱 망해서 그 어린 나이에 남의 집 음식점에서 허드렛 일을 해요. 그러다가 20살 때 이분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서 얼마 안 있다가 이혼을 당하고 33살 때 재혼을 해요. 재혼을 했는데 여전히 아주 가난한 그런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앞서갑니다. 그리고 나서 99세 그 나이를 드실 때까지 평생 혼자서 그렇게 외롭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는데 그 자기가 이제 인생을 백수각하 이렇게 살면서 삶에 대한 많은 회한이 가슴 속에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속에서 과연 인생이 뭔가, 뭐 그런 질문을 통해서 그분이 평소에 깨달은 것을 그 시집에다가 담겨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시 한 편을 소개하자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고달픈 삶 때문에 빨리 죽어야지 말을 입에 달고, 이제 그분이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우연히 시를 좀 써보자 그 생각을 해서 그분이 시를 쓰게 된 거예요. 형식도 없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분이 이제 시를 쓰는데, 그 시의 중요한 내용의 그 초점이 바로 뭐냐면 위로와 격려,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서 시를 써요. 이제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나 말이야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몇 번 있었어. 그렇지만 시를 쓰면서 사람들 격려하고 격려받으며 이제는 더 이상 우는 소리 하지 않아. 99세라도 사랑을 하는 거야. 꿈을 꿔 구름을 타고 싶은 걸. 여러분, 99세 할머니도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절대로 약해지지 마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게 그렇게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 한번 하세요. 약해지지 마세요. 뒤에 있는 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약해지지 마세요.